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3절에서 17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8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로서 예비철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유대인을 미워하는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오직 한 민족인 유대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합리한 증오와 핍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을 2번이나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빼앗겼으며 2번이나 다른 나라로 포로가 되어갔으며 2번이나 외국에서 즉 바벨론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도 생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기적적으로 그들의 조상의 땅에 돌아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변 국가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놀라움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들의 2번째 분산인 AD 70년에 시작하여 1948년 5월 14일에 끝을 맺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약 1900여 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인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비인간적인 학대를 견디어온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은 가장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끝없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1900년 동안의 전 세계적인 반유대인 증오와 학살은 옛날에 비해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도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제3세계에 있는 그들은 핍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의 휘하의 한 장군이 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나폴레옹 대왕은 유대인들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현상의 하나라는 데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인류 사회의 어떤 일들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게 하는가를 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을 활짝 열고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이 세계사의 역사에서 그렇게 혹독한 무자비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시록 12장이 반유대인 정서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비인데 어느 정도 대답하여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당한 무서운 반유대인 정서가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가장 격렬한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대환란은 3년 반은 유대인에 대한 전대미문의 핍박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 됐을 때 그때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유대인들의 파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사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진노를 퍼부을 것입니다. 사탄의 이 큰 경로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상기하며 도망갈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전에 배웠듯이 여기에 12장 6절에 나오는 그녀는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환난 때에 사탄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 여인 이스라엘은 사탄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으며 사탄 때문에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께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부양받으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안 이 여인의 후손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들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환난 때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했듯이 광야에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부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20장에서와 같이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어 이스라엘을 부양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부양하실 장소를 정하시어 예전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행하셨던 일들을 미래에도 그와 같이 행하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대환란 때 대피하는 그곳에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요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 행위를 금지시킬 것인데 이것으로 피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초자연적 방법으로 유대인을 부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진멸하려는 동안 요르단의 서해남쪽 암벽 도시인 페트라 성에 숨어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환난 때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환난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난하는
피난하는 일이 그랬습니다. 이 피난하는 일을 영어로 보면 your flight라고 되어 있음을 보아 그들은 비행기로 피난을 갈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비행기가 안식일인 금요일 밤과 토요일 낮 동안에는 뜨지 않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6년 1월 20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자국 비행기는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의 후 3년 반 동안에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음을 봅니다. 계속 1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 여러분, 광야의 예비처는요, 요르단의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뜻의 도시 이름으로 요르단 동쪽에 위치한 계곡의 동굴을 말합니다. 이 페트라 성은 옛날 고대 상업의 도시로서 한때 26만 명이 살고 있었으나 지금은 유목민이 가끔 왕래하는 곳이라 합니다. 이것은 양쪽이 말이죠. 바위 절벽으로 된 곳인데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로서 탐험가인 존 루이스가 1812년에 발견하였는데 이 동굴에 숨을 수 있는 인원은 약 128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란기 후 3년 반에 페트라 성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은 철저한 고통의 통곡 속에서 회개할 것이라고 하며 그때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속주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예비처라는 장소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동쪽에 있는 페트라 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이 장소가 성경에 알려져 있다면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도망할 그곳을 막고 그곳으로 오는 자마다 아마 체포하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고 기도해도 알 수가 없고 꿈을 꾸어도 금식을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장소인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장소를 피하라고 누가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두 증인인데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폐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로 한 것으로 보아서 주의 종인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 천사가요 롯을 이끌어 광야로 나온 다음에 롯과 두 딸의 예비처인 소알성으로 가게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박해를 했으면 이곳으로 피해 도망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하는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듯이 천사장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용, 즉 사탄은요, 이제 공중 권세를 잃고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땅으로 쫓겨난 것에 분노하여 아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 있습니다. 이제 곧 셋째 화인, 일곱 나팔,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탄은요, 사력을 다해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입니다. 저희 성경 킹제임스는 호리병이라고 되어 있죠. 여하튼 사탄의 증오 대상이 이스라엘인 이유는요, 구세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또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로 인해. 그렇죠? 또 사탄이 가장 증오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자기에게서 빼앗을 것을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피난하는 일이 영어로 플라이트, 도망도 되지만 비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광야로 피난시키기 위하여 아마도 엄청나게 큰 수송기, 그 비행기를 이용하여 피난시킬 것입니다. 여인인 이스라엘은 광야인 에돔 땅인 요르단 페트라 성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3년 반 동안 피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이 거했던 사해 남쪽 에돔 땅인 우수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수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근데요, 구약의 도피 성읍들은 환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할 광야의 예비처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살인자가 피해 보복을 피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요단강 2편과 저편 3개씩의 도피 성읍을 세웠죠. 이 재판 후에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을 증명되면 살인자는 다시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지고 만약 부지 중에 이 저지른 살인이었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직접은 아니더라도 로마인들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보시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제약을 유대인들이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말이죠. 한 사람을 살인한 죄를 지은 유일한 민족은 유대민족일 것입니다. 유대민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죽인 죄로 인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피성을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도피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민족은요, 민족의 생존권이 적들의 손에 달린 상황에 지금도 살고 있죠.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아랍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쪽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란 다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둘레에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유랑하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대학살의 예언인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 가운데 65절 보시면요, 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네가 아니람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발바닥에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는 이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정확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피의 보복자가 되어 광야로 피한 이스라엘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도피성으로 숨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26장 20절을 통하여 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어라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40년간 돌보시고 먹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대환란 기간 중에도 또 한 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급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의 기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거쳐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을 쫓아간 분노한 용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에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홍수인데 다니엘서 9장 26절 후 끝절 부분이에요.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한 것을 봐. 홍수로 인해서요 사해 남부의 페트라 지역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라오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로 수장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영도로 그 갈라진 홍해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넜던 것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바로 이 페트라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로 땅이 입을 벌려 뱀인 사탄이 토해낸 물을 삼키자 용은 또다시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식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사탄은 분노하여서 그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먼저 여인이 낳은 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에 천사장 미카엘과 싸웠으나 역시 패배하여 공중에서 어떻게 땅으로 쫓겨 내려왔고 여인에게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 처참한 심정을 분노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분노는 최후의 일격을 가기 위한 굳은 결의로 이번에는 그 여인의 남은 자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인의 식 가운데 남은 자란 그들은 큰 독수리가 그 여인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양육할 때의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확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순교와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뚫고 가려고 하는 각오가 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교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며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주하시며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휴거된 후 교회가 드림받은 후 환난 때에는요,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끝은 대환란으로 불리는 시대의 끝이지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절은 대환란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끝인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또 하나 소개해 보자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행위와 믿음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나 됩니다. 그렇죠?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장차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예비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내가 현재 어느 때에 살고 있으며 어떠한 신앙생활로 오늘을 살며 내일의 실상을 바라볼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현재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신실한 청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지혜스럽고 총명 있는 자가 되어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이하여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 비추어 신앙생활 하시기를 속효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7년 대환란 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휴거용을 주셔서 저희 모두가 정말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